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으니,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둘째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둘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로 무엇이 다른가? 정체성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자신이라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 너무나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성공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성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성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하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인정하는 길, 넓은 길 아니겠어요? 넓은 문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연히 명예와 돈과 권세가 따라 주어야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시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궁극적인 소망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저편에는 내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이 나의 본향이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것이 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떠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세상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달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니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준비하면서 살아요. 가장 최근에 우리의 교우 중에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분이 계시면 김혜중 권사님이실 거예요. 김혜중 권사님 일찍이 남편을 여의시고, 여러분, 그 인자한 미소가 여전히 제 마음에 그려지는데요, 지난 5월 말에 대신방을 통해서 뵙고 함께 웃으며 담소도 나누었어요. 나이의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이 한 구역으로 이루어지니 하나같이 이제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또 8월 1일에 소천하셨는데요,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4월 달에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얼마 사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병원에서는 무엇을 권유했는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며 권유하였는데 정작 저희 장모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연명 치료를 거부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2년 전에, 1년 10개월 전에
저희 장인어른 남편이 하늘나라를 떠나게 되니 항상 그 남편이 쓰는 방에 들어가셔서 여보 빨리 나 좀 불러줘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는데 연명치료 거부하시고, 그리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암의 마지막 고통은 참 극심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한 일주일 정도 힘들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병원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끝까지 그 상황을 참으시고 그렇게 떠나셨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남편을 생각하고 나도 빨리 쫓아가야지,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지 여하튼 기억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나고 싶냐고 물으니까 5사람 중에 5사람이 다 아니라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니. 그래서 저의 장모님은 2년이 안 돼서 그렇게 쫓아가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인과 남편이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세요. 참 이런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한편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 떠난 다음에 몇 년 만에 나를 쫓아올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에? 말을 안 해요? 예. 자, 이처럼 살아가는 모습, 참 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김혜중 권사님은 90세의 일기로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요, 저의 장모님은 88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참 장수하셨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는데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 거죠. 네, 보통 85세 넘으면 장수하셨다, 이제 사는 삶은 덤으로 산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인생과 우리의 다른 점의 가장 큰 점은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끝날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찬송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와 연관하여 이 장례식을 치르고 문상을 하고 조문한 경우를 세어보니까 48번이었어요. 48번.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들 소천하셨어요. 인생 길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저 못하고 40대 그리고 50대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5분이나 계세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계신 곳에 사십니다마는 그분의 아들은 30대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여러분, 참 순서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인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나그네신 것이에요. 나그네인 것이요. 저 본향에 다다른 그날까지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니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니 그것이 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데 때때로 닥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험산 줄령을 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좁은 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좁고 협착하다 했으니 여러분, 이 길은 험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아니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현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기쁨도 알지 못하고 왜 예수 믿는지 그 소망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지만 여하튼 그들이 조롱하고 때로는 비웃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같은 모습이 왜 없겠어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이 선교제에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소수가 되니 그들은 마이너리티가 되었어. 무시당하고 차별대우 당하고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선교사는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게 되니 그 같은 모습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이 25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였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지를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쳐온 이와 같은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길, 여러분, 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최고 이 통수권자인 왕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게 되니 어디 숨을 데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얕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살아간 도망자의 날이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을 그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찬스가 있었죠. 2번이나. 누구를 죽일 찬스?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울왕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은 좁은 길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는 많은 백성이 그를 영웅으로 여기니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아니에요. 아주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실 것이니 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권모술수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꾀가 없어서 여러분 대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니 그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차별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그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존주가 되시고 축복주가 되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앙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것이 견디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확신 가운데 차 있으니 이어지는 그의 고백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어려워도 결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전진해 나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무엇을 기다려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 주께서 보여주실 길,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혜를 간구하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요. 이미 기록되어진, 계시로 주신 7,000개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저는 요즘에 그런 소식을 들어요.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함께 그룹으로 이루어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것이 언제 끝나죠? 내년 3월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많이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뜨끔뜨끔해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선포되어질 때에 묵상할 때에 그것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렇구나, 그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지혜가 되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며, 그런가 하면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을 하고 요절로 암송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들은 따로 킵을 해서 제가 전에도 나누는데 이렇게 100가지 말씀을 넣어서 필요한 때 바라보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확신을 나갈 때는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끄떡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풍성함의 역사가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서로 그 냇가에 시냇가에 또는 강에 강물이 마를지언정 그 뿌리가 시냇가에 그 리버사이드, 스트림 사이드에 심겨진 뿌리는 그 뿌리가 길게 뻗어서 바로 강 바닥까지 뻗치게 되니 그곳에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연대 군종병이었어요. 참 2등병 때부터 군종병이었으니 980 초특기를 가지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금방 어떤 모습인지 연상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연대 이 군종병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이 무엇인가? 제가 군생활을 하게 되니 알게 되지만 동료, 우리 병사들 또는 후배 또 선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 훈련장에서 지치고 상한 모습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활기가 살아나고, 예배를 드릴 때 신병들은 눈물을 아주 그냥 펑펑,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했던, 왜 그렇겠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초모를 취해야 하니
너희들만 빠져나가? 그러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미리 점호 준비하고 청소를 해놔도 여전히 꼬장꼬장 한계급 높다고 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제 마음에 영적인 부담,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면 주일 낮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천국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때때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만한 바켓에다가 물을 미리 끓여놓고 거기다가 라면을 한 20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소리가 다르더라니까. 거기다가 우리 군목 목사님 집에서 김치까지 가져오면 이건 완전히 그냥 축제죠.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저희 내부반에 우리 병사들은 내무반장이랑 제가 친하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데, 뭐 통신반이라든지 이쪽 수송부대에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 야삽으로 빠따까지 맞았다 뭐 이런 소리를 들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보니 세상에 상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연대 본부 땅이 넓어서 한 기보대대, 기계와 보병 대대 한 대대가 그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공터에 이제 막사를 크게 세워야 되는데 현대식으로 보니까 그 안에 이 무덤이 많은 거예요. 무덤이 한 50여 개가 되는데, 광고를 해서 알려서 다 파갈 것은 뭐 다 파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한 30여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니 이 연대본부 그 중대장이죠. 본부 중대장이 이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철저한 유교신자라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남의 묘자리 함부로 파헤치면, 그런데 오늘 저를 부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근데 이분이 곧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너무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 남은 거 30여 개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파가지를 않으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김병장,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영원히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가니 그 남아있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니 뭐 대수롭지 않을 상황입니다만은, 이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지혜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니? 눈이 둥그레지셨지요.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거 못 드리게 해가지고 미리 점호 준비하고 청소 다 해놨는데도 못 가게 하는데, 그것 좀 보장해 주시면, 직접 친히 하달 명령해 주시면 뭐 이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아마도 부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중대장이 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죠. 저한테 좀 포상 휴가 좀 해주세요. 그럼 군대에서는 휴가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나가서 사랑하는 님도 좀 만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시니 하겠다 그래서, 그때 그 무덤을 파헤치는데 별 그 긴 얘기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주 그냥 그 가운데 또 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저요 손 들고 나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김병장님 나 소주 한 병 까지 않으면 도무지 저거 끊을 수가 없다가지고, 하여튼 별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다 마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고 나서 중대장님이 약속을 지켜서 주일 저녁이면 배가가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중대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믿지 아니하는 분이 왜 오셨을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더니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급 심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김영장이 기도를 해주면 잘 될 것 같아. 아유, 이러니 또 뭐가 생각이 나요?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도해 드려야죠. 충대장님이 진급하셔야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그래서 충대장님이 예수 믿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이 돌아오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가만히 답을 하지 않고 그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군목 목사님이, 최희철 목사님이 지금 네팔에 선교사, 제가 거기 있다고 거기 쫓아오신 분이 계신데 말이죠. 대령 예편하시고 말입니다. 이분이 또 그분에게 전도를 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나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진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종교 행사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것이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지금은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역사를 이뤄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 소원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청결할 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인이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누가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 심령은 청결한 심령이니,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입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밤에도 기도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니, 이 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수도원에 떨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니 병들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들 수 있어요.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이 후회 막급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부담이 되니 무겁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저없이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물가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그리고 단잠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그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레 미제라블의 작가 빅톨 위고,
여러분, 그가 20세 때부터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고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작가로 사상가로 유명해졌으니 여러분, 그의 삶이 경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가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보지 않아도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 사생활이 너무나 명성과 달랐고 심한 주욕이 있었으며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허탄한 생활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온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그에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1841년 여름이었어요. 그가 유독 사랑하는 딸이 있었으니 레오프딘느라고 하는데요, 물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센느강에 떠올랐습니다.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빅톨 후고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의 유고에 써놓게 되었는데,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적어 놓았는데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과거에 그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인생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쓴 소설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레미제러블, 장발장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소설이 되어 온 세상에 알려주는 명작이 되었는데요, 그는 고백을 해요. 그 레미제럽에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돌이켰어.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를 기꺼이 용서하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셨어. 온유하게 하셨어. 그 마음 가운데 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와 같은 상황, 저와 같은 상황, 우리에게 장애물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닥쳐올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 도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니, 그 같은 복의 내용이 이제 오늘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혹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회개하심으로 정결한 심령이 되고, 그 심령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치유하고 겉사람을 치유하고, 또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는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그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